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우리 어제 토요일 오늘의 묵상의 말씀에서 소개했던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세 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너무 은사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는 그 다양한 은사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이 다양한 은사가 좋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은사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더욱 큰 은사,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은사, 그것이 13장 1절에서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기 위해서 이 은사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를 부흥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에서 은사가 주어졌던 특별한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에서는 이 은사가 그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그 핍박 속에서도 올바른 믿음을 세워나가는 그것이 은사의 목적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를 부흥하는 목적이 있었고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고 지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는 이 은사가 교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돼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사랑 가운데서 아가페 사랑을 강조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는 교회가 주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된 교회의 여러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한 것.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믿음을 바르게 유지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은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말씀마다 그 은사가 내려지는 목적과 방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은사를 우리가 끝까지 바르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사와 은혜를 구분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화면에 보면 이 은사와 은혜가 뿌리가 같습니다. 이 카라,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그런데 그 카라에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파생하는데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또 카리스에서 카리스마, 이건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카라 기쁨,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 은사. 그리고 그 다양한 은사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의 종류가 대략 한 14가지로 소개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것, 예언, 영들 분별, 방언, 방언 통역, 또 사도, 선지자, 교사, 그리고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이렇게 다양한 은사들을 소개하면서 어느 은사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지만은 이것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하는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라고 하는 이 사랑, 더욱 큰 은사, 이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은사의 뿌리가 기쁨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기쁘게 생활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은사와 은혜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누군가를 비판하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은사와 은혜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은사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러고서 13장 그 13절 마지막의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이때 사랑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헬라어에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가지 제가 소개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는 아가페라는 사랑. 이거는 헌신적인,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토르게라고 하는 것은 혈육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필레오, 이거는 친구의 우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로스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남녀 간의 육체의 욕망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가페와 에로스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하는 그런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에로스는 자기를 채우는 사랑을 말합니다. 내 욕망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또 내가 믿음을 가지고서 내 믿음만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에로스적인 요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문이 갈릴리 온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때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전부 베드로를 따라서 물고기 잡이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동이틀 무렵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부활했다고 하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셨는데도 제자들이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니까 누군지도 모르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자마자
상상도 못할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지라. 오른편은 뭡니까? 왼편의 반대 방향입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온 것 같지만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아무것도 소득이 없을 때에, 내가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직분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헌신했다고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을 때에 오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던지고 나니까 상상도 못할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바닷가에 서신 예수님을 보고 주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겉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걸쳐 입고는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잡은 물고기를 가지고 이제 아침을 드시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21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하실 때에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읽게 되는데, 잘 보면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반복해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3번의 사명을, 미션을 주셨습니다. 요 3가지를 관심을 갖고 오늘 다시 한번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기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을 때에 내 이름을 베드로, 반석이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던 베드로에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그 소문이 널리 갈릴리에 퍼져 있는데 베드로가 무엇하러 나갔습니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노라.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가 아닙니다.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목사가 됐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권사가 됐습니다. 집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해서 아무개야 부르는데 뭘로 부릅니까? 이전의 모습으로 나를 찾겠다는 거. 다시 시작해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다음에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다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
이 어린 양과 양은 다릅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은 전부 양으로 번역하지만은 헬라어 성경을 보면 어린 양은 아르니온, 또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바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은 LAMB, 램이란 단어를 썼고, 양을 치라 그럴 때는 SHEEP, sheep라는 양을 썼습니다. 양의 종류가 다릅니다. 똑같은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 프로바톤. 아르나온을 프로바톤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실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 다음에 우리 17절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17절 세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째 질문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치는 게 아닙니다. 내 양을 먹이라. 첫 번째는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이제 완전한 사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이 디베랴 바닷가에 이 아침을 잡수시던 그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통해서 두 가지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믿음 고백은 언제 어떻게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베드로의 경우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는 질문에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시 어떤 고백을 원하십니까? 사랑의 고백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고백이 다시 한번 분명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과 나의 사랑의 고백은 분명한가? 그래서 이제까지 이 베드로의 이 세 번의 질문과 세 번의 이 답을 통해서 우리가 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세 번 물었다 이렇게를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하느냐 그럴 때마다 베드로는 나는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기 때문에 세 번 물었다 그렇게도 설명했습니다. 오늘 조금 관점을 바꿔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핵심은 사랑의 은사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믿음은 확인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은 분명히 확인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하고자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3번 부인합니다. 이 부인하는 장면을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가야바 법정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바깥 뜰에 머물렀습니다. 그때의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첫 번째 부인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해서 앞문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바로 곁에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확인시켜준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며 맹세하여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게 베드로의 3번 부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던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인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씩 물어본 것은 결코 아닌 줄 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주로 많이 들었던 내용은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베드로가 필레오라고 대답합니다. 두 번째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필레오합니다. 세 번째 내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예 필레오합니다. 그래서 3번 질문했다고 우리가 자주 이런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 사자성어에 우문현답이 있죠. 어리석게 물어보는데 지혜롭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문우답입니다. 지혜롭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은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네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네가 나를 필레오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코 그런 뜻은 아닌 줄 압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확인시켜 주기 위한 우리 주님의 놀라운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 용서하기 전에 내가 나를 용서하는 것,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전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에게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나를 3년 동안 겪어보고도 모릅니까? 나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날 모릅니까? 나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첫 번째 한 여종, 두 번째 한 여종, 세 번째는 곁에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저주하면서 맹세하고 부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베드로의 괴로운 그 마음, 베드로의 그 아픈 그 상처,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주님께서 너를 용서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주의 일을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먹인다고 하는 것, 치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단어의 깊은 의미를 보면 이제부터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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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그게 보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밥을 해 먹이고 반찬을 해주고 옷을 입혀주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그저 포이마네라고 하는 것으로 적당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된다. 분명한 사명을 주시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슨 고백하겠어요? 내가 목회를 40년 했습니다. 목회를 이제 50년째 바라봅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내가 예수님께 얼마 바쳤습니다. 그런 얘기 하겠어요? 그거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사랑을 확인한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붉은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그 처참한 광경, 그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하는 걸, 그걸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믿음은 고백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린 분명히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전 입구에 커다란 헌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함에 스피커가 달려 있습니다. 밖에서 헌금을 집어넣으면 동전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헌금을 하기 위해서는 성전의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집어넣는데 동전 쏟아지는 소리가 성전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자가 헌금하는구나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2렙돈이라고 하는 그 렙돈은 그 당시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동전입니다. 그저 우리 미국으로 말하면 한 25센트 아니면 뭐 1달러짜리 동전 그 2개입니다. 그걸 부끄러워서 떨어뜨리는데 소리도 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자가 많이 넣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도 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까? 가난한 과부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는 말씀입니다. 왜 많이 넣었다고 말씀합니까? 남은 것이 얼마냐? 부자는 아직도 남은 것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아직도 남은 것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약의 아합 왕 시대에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사건을 이해하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질 않습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나무 줍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나에게 떡 한 조각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가 참 딱합니다. 우리 집에 이제 내 아들과 한 끼 겨우 먹을 밀가루, 그 밀가루 부쳐 먹을 작은 기름, 이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나무까지 주워다가 이것으로 마지막 해먹고 이제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주저하지 말고 먼저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정성을 다해서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온 세상을 막 휩쓸고 다닐 때에 미친 사람처럼 막 갈팡질팡, 심지어 미국의 대통령까지 지금 그 병에 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걸릴 정도면 우리 같은 서민들은 얼마든지 수십 번씩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분명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은사가 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은사가 뭔가요? 어떤 은사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에베소서 4장, 또 베드로전서 4장 이런 말씀들에 보면 다양한 은사가 소개됩니다. 방언하시는 분들은 방언의 은사 자랑합니다. 심지어 어떤 교단에서는 방언을 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다양한 은사들 좋지만은 너희들에게 사랑의 은사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은사가 뭐예요?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으로 강조했습니다.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느냐? 너희는 소금의 은사, 너희는 빛의 은사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 됩니다. 사르밧 과부처럼,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처럼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그게 바로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의 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 처갓집에 그 작은 아버님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아들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대원에 입학했다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고 하니 신대원에 입학했으면 교회에서 입학금 정도는 좀 대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안 대주더랍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신대원 입학금 봉투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 처갓집 작은 아버님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작은 아버님 돈 많이 벌어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래요. 아니 앞으로 이 아들이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면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될 텐데 목사가 교회 부임할 때에 그냥 부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 경우를 보면 꼭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버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아버님의 직분은 뭔가? 어머님은 어느 교회 다니시는가? 어머님의 직분은 무엇인가? 그런데 목사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서 우리 아버님 교회에 상처를 받고 교회에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받아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목사가 돼서 목회를 못하면 작은 아버님이 돈을 많이 벌어놨다가 그 아들 먹여 살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교회에 상처를 받았느냐? 그때 그 작은 아버님이 이 마을의 통장 일을 맡아서 하셨는데 그 지역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사를 오셨답니다. 이사 오셔서는 통장집에 와서 톱을 빌려 가셨대요. 톱을 빌려 갔는데 몇 날 며칠 돼도 톱을 반환하질 않더래요. 그래서 톱을 쓸 일이 있어서 그 목사님 댁을 찾아가서 목사님 톱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톱이 마당 한 구석에 있는데 그 몇 날 며칠 동안 비가 쏟아져서 비를 맞은 톱이 되니까 어떻겠어요? 톱이 녹이 쓴 거예요. 거기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목사가 저 모양이니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 본들 뭐 하겠느냐. 그게 큰 상처가 됐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의 사소한 행동 하나가, 나의 사소한 말 한마디가, 나의 부주의한 어떤 행동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 제가 봉투를 하나 내놓으면서 작은 아버님, 내가 우리 후배 목사를 돕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등록금 하시고 남는 건 책값하라 그러십시오. 그리고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주일부터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은사가 뭡니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것, 능력 행하는 것, 예언하는 것, 영들 분별하는 것, 방언과 방언 통역과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분쟁하는 다툼의 교회를 향해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이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게 아가페라는 겁니다. 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우린 그런 거 못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장 작은 사랑이 사람을 움직여서, 낙심한 사람을 움직여서, 불신자를 움직여서, 지체하는 사람들을 움직여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뭡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녹아서 형태도 없어지는 겁니다. 가난한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 두 랩돈도 내려놓을 줄 아는 겁니다. 빛은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발산하기 위해서 완전히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그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있는 이문미 선교사가 그런 간증을 합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어느 교회에 특별 강의를 맡아서 가야 되는데 택시를 탔답니다. 택시를 타고 가다가 이 택시 기사에게 전도할 기회를 얻어야 되겠는데, 그런데 기사님 수고하십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그랬더니 나 교회 다니다가 안 갑니다 그러더래요. 안 가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그 교회 다닐 때에 그 교회에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 한 교인이 개소주 집을 했는데 자기가 개소주를 만들어 달라고 얼마를 줬는데 나중에 물건 납품한 걸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한 5만 원 띄어먹었더래요. 그래서 5만 원 때문에 상처받고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열심히 진실하게 교회에서 잘 믿는다고 소문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이문미 선교사가 그 기사분의 이야기를 듣고 목적지 교회에 내리면서 택시 요금이 만 얼마가 나왔대요. 그러면서 2만 원을 주면서 거스름돈은 가시다가 시장하실 텐데 커피 한 잔 사잡수시고, 그 5만 원 손해봤다 그러는데 그러고는 또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주면서 이거 내가 5만 원 그 대신 줄 테니까 앞으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택시기사가. 그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뭐 굉장한 거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것이지만은 우리가 말 한마디 할 때, 행동 하나 할 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처럼, 세상의 빛처럼 우리의 삶을 결단해 가는 것, 바로 그것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런 은사가 우리 마음에 불타올라서 우리 모두 함께 이 세상을 팬데믹의 수용소에서 갇혀 있지만은 소망이 우리 주님께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행복하고 기쁘고